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4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분투했던 재판관을 졸라서 결국 바라던 바를 얻어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늘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여행길을 떠났던 것처럼, 먼저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루카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과부의 요청을 내내 거부했던 재판관을 졸라서 결국은 올바른 판결을 얻어냈다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느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에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내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마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대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결국은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성서적 전거라고 할까요? 그건 그런 거죠. 루카복음 18장 7절에 즉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그분께서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은 채 그것을 두고 미적거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느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라. 마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며 그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그 과부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이른바 이 과부와 재판관 비유의 어떤 해설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기도 아주 중요하죠. 아마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로서 이 과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졸라대는 수단으로 전락해도 좋은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청원이 기도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조르는 것. 그게 과연 기도인가?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기도가 그분께 응답을 받았어. 그분께서는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질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라는 바가 있고 그 바라는 바를 기도에 실어서 하느님께 보내면 하느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 차례 정말 하느님이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기도가 그런 것인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소돔성의 멸망과 관련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고자 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막아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저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나중에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전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쓸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 몇몇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비록 저 도시에 죄인이 많지만 저 도시를 완전히 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0명이라도 있으면 30명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마치 하느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우리가 주님 당신이 제게 이걸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하느님과 거래하는 방식의 기도를 우리도 가끔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욕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할 수 있도록, 좀 더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런 자기 가족과 자기 개인의 한정된 욕망의 투사가 이제 이른바 기도의 형식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저지하면서 하느님께 50명, 30명, 10명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처사라고,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에 맞닿는 처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즉 내 욕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생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은 좀 더 진지하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좀 더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 재판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쯤이면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온다. 이 그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또 구제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고통과 슬픔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느님 나라의 통치, 즉 하느님의 통치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또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 나라가 가져올 정의와 평화가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대, 즉 이 세상이 폭력과 분열과 갈등이 고조화되는, 그리고 가난과 궁핍으로 너무너무 힘겨울 때, 그러한 때에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늘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과부 청원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부 청원 이야기에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앞서서 우리들 줄기찬 기도가 필요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기도 이야기만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또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재판관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도 공경하지 않고 사람 내 권리, 마땅한 인권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불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즉 정의가 어우러지고 공의보다는 내 편의와 이득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급이 되어 있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한 과부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조되는 과부는 성서에서 보통 약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비유에서 이 과부는 마땅히 내가 물려받아야 될 재산을 친척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갈취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연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마땅한 권리를 회복시켜달라 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즉 나와 나의 적대자들, 즉 그 내 재산을 갈취한 친척들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재판관은 자기 편의와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즉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림을 한 편 볼 텐데,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입니다. 이 존 에버렛 밀레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여기 보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밀레이가 그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과부는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서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병사든 시종이든 뒤에 있는 사람이든 이 재판관이든 누구 하나, 이 서기관이든 이 과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은 이 재판장에 난입한 그 과부를 끌어내려고 하죠. 그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가련한 과부를 법정에서 끌어내는 것은 불의한 일이지만 병사는 분명히 저자를 밖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것이고 그 명령을 단지 수행할 뿐이죠.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발생시키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한 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에 관한 얘기죠. 그 많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나치가 학살을 했는데 이걸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의 절망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획하고 집행했던 나치들은 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기획했던 아이히만이 전쟁 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아이히만은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관료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범죄인 거죠. 이것이 우리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주어진 직무만 수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악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시종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얼굴에 빛이 쏘이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도 역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직무에 충실할 뿐이에요. 물론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재판관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웃고 있어요. 그죠? 이 상황 어디에서든 고립되어 있는 자는 이 과부이죠, 과부. 그리고 화면 상단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과부의 친척으로 보여져요. 한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한 사람의 얼굴은 놀란 듯해요. 이 과부가 너무 매달리니까 저러다가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쩔까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재판을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재판관과 이 친척들은 일종의 공모자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그림에서 고급 장식이 달려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이 재판관은 여인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 여인을 제지하면서 한 손으로는 나는 네 꼴도 보고 싫다, 네 얼굴도 보고 싫다라고 하면서 손을 올려서 가리고 있어요. 즉 나와 너와는 상관없는 존재야.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후의를 베풀 이 사람 너희 친척들이야. 이들이 이득을 챙겼으니 나에게 구전을 주겠지.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법치. 나는 할 만큼 했어. 법대로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논쟁거리가 되는 게 법치주의와 법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법에 의한 통치냐 혹은 법의 통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것과 법의 정신에 따라서 통치하는 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약자보호법이거든요.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몇 가지 조항에 기대서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여인의 처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법을 집행했다면 그는 법의 통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이룬 자다. 즉 법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여인이 너무나 귀찮아서 아마 이 여인을 밀어내면 반드시 또 찾아와서 나를 조를 것이다 라고 재판관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판결을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관이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판결을 끌어온 것은 여인의 적극적인 태도예요. 결정된 판결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판결이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지향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행위, 그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낳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영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체념하지도 이 여인은 먼 미래에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앉아서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울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분연히 일어났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혼자서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악명 높은 재판관을 찾아갔다. 이 여인의 용기와 집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론 이런 과부의 요청이 그 불의한 세상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리고 재판관의 품성을
아마도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관은 내 편의를 위해서라도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함으로 여기에 질려서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승리들이 약자들에겐 필요합니다. 작은 승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싸울 때 내 안에서 좀 더 다부지게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얘기. 그때 이 여인의 태도는 그거죠. 이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바위를 흠집내거나 바위에 얼룩이 생기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계란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듯이 던진다면 바위가 어느 날 깨어질 날도 오겠죠. 그 바위가 깨어질 날이 바로 하느님 은총이 우리 이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는 그날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날과 그때가 불시에 닥치리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의 원천이 기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부당한 요구에 부딪힐 때 시체처럼 이딱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듣고 모세를 찾아서 그들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죠. 그러므로 부르짖어야 하고 부르짖어서 박탈당한 권리를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조차도 모른 체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서지 않고 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죠. 기만과 부당함과 참극이 이 자리에서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복시키지 않더라도, 뒤바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부흥께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부당한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부처럼. 중요한 것은 늘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죠. 여러분들 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문정인 신부님이라든가 많은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군기지가 거기 들어섰죠. 우리들의 운동은 늘 실패의 연속이죠. 그 연속되는 실패의 어떤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듯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가? 복음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가? 아마 거기서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진정성이 판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루카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거듭되는 실패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거듭되는 고난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적 진실을 선포하는 자가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너의 상황은 지금 여기서 너는 그 복음적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달아났을 때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자, 그가 바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죠.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